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다 당해 보셨을 거예요. 억울한 일.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분통 터짐, 그 고통, 막 그 마음의 답답함,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마다 그 겪게 되는 억울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억울함이 너무 심하다 보면 그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요, 나를 참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힘들게 만드는 일.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억울하며 그가 겪은 억울함의 크기가 지간한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억울함을 겪었을 겁니다. 그는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그 라반의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합니다. 20년 동안 일해요.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삼촌 밑에서 7년 동안 일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한 7년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삼촌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했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요. 7년 동안 일한 결과물을 받는 그날 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삼촌이요, 라반이 야곱한테 네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려면 7년을 더 채우라고, 7년을 더 일하고 요구하죠. 이 상황만 생각해봐도 야곱은 억울할 겁니다. 지난 7년의 세월을 자기가 허비하게 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헬까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요, 총 14년을 일합니다. 14년간 삼촌 밑에서 일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14년을 일한 후에 야곱이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야곱이 삼촌한테 요구합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여러분, 일을 했으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대가가 뭐냐면 얼룩지고 점 있는 거, 검은 양이랑 염소, 그것을 제 삭스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이 이야기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양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검은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검은 양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양이 얼룩지고 막 점이 크게 있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동물원에 있는 흰 양만 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있기야 하겠죠. 있으니까 달라고 했겠지. 근데 흰 양이 대부분일까요? 아니면 검은 양이 많을까요? 양은 절대 다수가 흰 양이에요. 우리가 목동들이 확 들여서 양떼 무리를 몰고 가는 거 보세요. 거기 검은 양이 있는지 흰 양이 있는지. 양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검은 양, 무슨 검은 얼룩지고 검은 염소 이런 것을 내 몫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것조차도요, 사실은 굉장히 부당하고요, 너무너무 불합리한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넘어간다고 칠게요. 근데 심지어 라반은요, 그 삼촌인 라반은 그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그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어제 새벽 본문이었는데 우리 30장 35절 앞에 있는 3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애초에 그 말도 안 되는 품삯조차 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애초에 품삯 같은 거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엄청 억울하죠. 억울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미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 와중에서도 그것도 순응해요. 순응하고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재산이 불어나요. 어제 본문 30장 4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그 사람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번창했다고요. 번창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번창했다라고요. 또 이 일에 관련해서도,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관련해서도 야곱도요, 자기 스스로 재산이 내가 늘어나는 건 내가 무슨 계략을 펼치거나 내가 삼촌 것을 무슨 탐하해서 훔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신이 내 스스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저 정직히 행하였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렇게 어쨌든 야곱이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불려나가는데, 이게요, 이렇게 되는 이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6년이 걸려요. 이게 6년의 시간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고 재산을 얻는 데까지 앞에서 아내 때문에 14년 일했잖아요. 자기의 이 재산까지 얻는데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20년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야곱이 억울할 법도 하지요. 그 상황이요, 화날 법도 해요. 당연히 억울해요. 그리고요, 그 와중에서 아주 화나는 일, 아주 억울한 일, 아주 분통 터지는 일에 정점을 찍는 일이 마침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야곱은요, 자신이 정직히 행하였어요. 나는 불합리하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고요. 무슨 꼼수를 부리거나 무슨 남의 것을 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라반의 아들들이요, 사촌형쯤 되겠죠. 사촌형이나 사촌동생 이거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모함합니다. 야곱을 모함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는 분명히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이 상황, 이 불합리한 상황을 다 참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네가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20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었으면서 20년 동안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면서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는 그 와중에서도 정직히 행하고 열심히 섬겨줬는데 그런 나를 또 모함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았으면 자기 외삼촌이더라도 가서 자기 외삼촌을 고소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조그만 억울한 일을 겪어도,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겪어도 막 분통 터지고 밤에 막 분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냈다니까요. 20년 동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통 터지는 일들, 막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었어요? 앞으로 나에게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획일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이 또 펼쳐진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러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잊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이런 억울한 야곱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있어서요, 베델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을 한 곳이 베델이에요.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을 한 곳. 그곳에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꿈을 꿨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복의 언약을 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뭐 가타부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증표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억울했고 역경 가운데 있었고 시련의 시간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내가 다른 길을 내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나는 너와 함께 하였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니?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나는 지금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절대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할 거야.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서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거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억울하고 고통의 순간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을 때 너무너무 힘드실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속이 막 분통 터지고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요, 우리 탓도 아닌데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일상이라고 부르던 우리의 생활들조차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통제와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던 시간이 바로 얼마 전까지였어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비단 코로나뿐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금도 기억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놔두어야 할 것은, 나의 시선을 맞추어야 할 것은 어려움이나 억울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보호하여 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